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를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세 시대인가요? 이때 보면은 어떤 나라의 왕이 되려면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교황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교황에게 승인을 받아야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면 이제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었어요. 사울 왕이 살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워낙 잘못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가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을 안 하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웠어요. 어디서 세워요? 사실은 이 절차는 공인받는 절대적인 그런 방법인데 다윗은요 왕위를 어디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만 있는 데서 비밀리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 왕이 되었다는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왕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는 세우셨지만 이제 그렇게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누가 왕으로 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왕 사울은요 하나님께 사실은 폐위를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거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왕위로부터 폐위를 당해요. 폐위를 당했지만 그가 권좌에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도 과거에도 전에도 많이 살펴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요, 사울 밑에서 있었는데, 이 사울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다윗이 아무래도 이 왕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울도.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나단도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신앙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신앙이 좋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을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웠단 말이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밑에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창을 확 던져요. 죽이려고.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다윗은 비로소 권자의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왕이 된 뒤에도요, 다윗은 어떤 길을 가냐면 정말 평안하고 행복했던 길보다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왕이 되는 기간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현실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흡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방불하다는 거예요. 무슨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기름을 부음받아가지고 왕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어때요?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과 매우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비슷한 예를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고난을 통해 단련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읽어본 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본 얘기고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 야곱에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요, 그 형들이 싫어했어요. 형들이. 왜 그러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싫어했는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했는데 자기가 추수한 곡식단에 형들이 추수한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그 꿈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셉이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어떤 꿈인지를 알았더라면, 형들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그러냐면,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의 시련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본인은 꿈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형님들, 제가 말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형들이 그걸 딱 듣더니, 저놈 봐라. 지가 우리 위에 있겠다는 얘기인데, 저놈 봐라. 우리가 저한테 그 경배를 했다는 얘기인데, 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형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우리 새끼였는데, 미운 놈이었는데 어때요?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오직하면은 저놈을 죽이자. 자기 친동생을 죽인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죽이기로. 그래가지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한테 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때는 이때다. 이놈을 죽이고서 맹수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하고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형들 중에서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아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식인데 그리고 우리 피부친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그래서 못 죽이게 했어요. 못 죽이게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상인이 쭉 거기 지나갔어요. 노예상인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서 은 20전인가요? 20냥을 받고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는 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거기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도 또 종살이 하면서도 또 인정을 받네.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거기서의 이제 모든 그 집안의 모든 그 소유와 그런 식솔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집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 외에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해필이면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랄까요?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무고를 당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요셉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9절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지금 힘든 나날들을 보냈잖아요. 힘든 고난의 나날들을 보냈는데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군대식으로 말하면 박박 굴리려고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를 그런 시련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다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를 단련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단련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결국은 감방에서 또 이제 인정받고 잘 있다가 그 왕이 하루는 신기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꿈도 참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만. 근데 그 꿈을 누가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요셉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뛰어나요, 사람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왕의 꿈을 해석해줬다고 그를 총리를 시킨 게 아니고요. 그가 총리직을 수행할 만큼 실력이 갖춰진 것을 알았어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다. 이 친구한테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를 시켜도 충분하겠구나 해서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 시편 105편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로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는 이제 총리로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뭐가 돼요? 주관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은 그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노를게요. 네가 알아서 다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의 소유, 나라의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왕 빼놓고는 이 요셉이 어때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도 다스리고 장로들, 어른들이죠. 이 어른들도 지혜로 교훈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이. 그런데 그러한 실력이 어떻게 해서 갖춰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이 어떻게 해서 갖춰져요? 그것은 바로 그가 겪었던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키우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놀라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옥에 살던 죄인이, 죄수가 갑자기 뭐가 돼요? 갑자기 뭐가 돼요?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이 있긴 하죠.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는, 아직도 재판을 몇 개를 받는다더라. 12개가 남았다든가. 크게는 5개고. 그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죠. 우리 요셉하고는 안 다르지만은 참 우리나라도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각의 순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을 뽑아요? 전과자들. 전과자들을 총리로 세우려고 해요. 지금 세우려고 하죠. 김민세인가 무슨, 김민석인데 김민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완전히 새빨간 전과자죠. 어이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분이 참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것도 그분이 가지신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삶의 모든 정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래요? 왜 그 소리를 하셨나요?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어때요?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그 당해야 될 그 처절한 고통을 다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능력을 행사해서 십자가에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통 속에 당신이 다 그걸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런 처절한 고통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요, 실제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 그런데요,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받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그분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동참하심으로써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붙드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한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서부터 했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누구세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을 드실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은 다 해보셨어요.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이 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왜요? 당신이 몸소 다 겪어보셨어요. 몸소 다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형벌 중에 제일 극심한 형벌이라는 십자가에서 처형까지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고난받은 생애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의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고난을 통해야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실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이고 환난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왜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자꾸 붙잡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것을 붙잡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뭘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뭘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요, 진정한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무엇이 제일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세상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지와 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우리의 소명과 운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는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만사형통하고 최소한 외적인 조건이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고 넉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마음이 조마조마한 일만 생기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자기 반성과 끝없는 자책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놔두시는가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런 연단들을 받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렇구나. 세상이라는 게 다 벌겁더라. 부질없더라.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70이 코앞이잖아요. 마음은 아직도 청춘 같은데. 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10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원들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읽어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요, 내 인생이 실패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힘을 얻고 견디고 나아가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내 믿음도 어느새 이만큼 성숙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특히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럴 때 보면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숙이 좀 돼 있는 것 같다. 응? 자기도 모르게 영혼의 깊은 곳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중간중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의 기이함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이 결국에는 뭐 했어요? 승리하잖아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다 따져봐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여러분, 그 요셉이 겪었던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 그가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것을요,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생애를 승리와 찬송의 자리로 내가 분명히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감사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